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고 또 정신없는 그런 하루였을 줄로 아는데 참 힘드셨죠? 별로 안 힘드셨나 봐요. 다들 여유로우셨군요. 네, 그럼 다행이고. 네, 다 많이 바쁘시고 또 힘드신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 부흥 기도회를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정말 저는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희 마음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번 달은 이제 중고등부 유스 코스타를 위해서 함께 집중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그냥 장년부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나오니까 오늘 청소년들한테 좀 초점을 맞춰야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한 명도 안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어머니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청소년들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는데 애들이 오늘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 안 하던가요? 제가 어제 오늘 카톡을 막 그렇게 공지를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셔서 청소년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저는 앞에 계신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좀 때로는 쉬운 설교도 편안하고 듣기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기도에 관한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아주 강력한 일입니다. 네, 참 부끄럽지만 저는 기도에 설교하고 있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잘 하고 싶지만 아직도 기도를 배우는 중이고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기도가 여전히 많이 약하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매일 새벽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성도가 첫 번째로 할 일로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아마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공과를 이렇게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다루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마 많은 학생들은 잘 모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가 집에서 방에서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금요 기도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따라 많이 갔었어요. 근데 왜 어머니께서 집에서도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밤에도 교회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따라갔던 이유는 원래 제가 좀 순종적인 좀 성품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면 뭔가 좀 신성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성스러운 그런 행위 같잖아요. 그래서 기도회 가면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겠지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가서 보면 늦은 밤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 계시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먼저 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때는 강단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많이 하셨죠. 찬양 인도가 끝나면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불을 끄고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 부흥 기도에 하는 뭐 그런 형식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기도를 막 하면 어떤 분은 막 소리를 지르시고 어떤 분은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허리를 이제 앞으로 뒤로 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두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제가 보면 어머니는 굉장히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저는 그때 뭘 했냐면 그 어두운 그 예배당에서 불 하나 어렴풋이 나오는 그곳에서 그냥 어머니 얼굴을 멀뚱멀뚱 바라봤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기도하시는 광경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좀 낯설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회가 끝나기를 그냥 기다리기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쉽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그 어린 학생 때 기도는 이런 것이고 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붙잡고 진지하게 가르쳐 줬다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 그리고 제 삶의 이런 모습들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말씀 읽기와 예배와 또 봉사와 섬김과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역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명들이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전도지 들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전하면 우리가 회심자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몇십 장씩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그들 봉사해 주는 것.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 모아서 또 우리가 어떤 일들 계획해서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영혼의 필요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매주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빠짐없이 우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은 예배는 메마르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기초요, 동력이요, 힘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고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어서 로마에서 풀려났다가 한 번 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상황에서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은 목사님이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아마 한 30대 중반 정도 된 청년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가 쓰여진 시점에 이 청년 목사님, 이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율법들을 또 더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잘못 가르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을 해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담아서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도 바울, 노년의 사역자죠. 아주 경험이 많은 이제 베테랑 사역자가 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면서 얻은 그 지혜, 아주 엑기스와 같은 그 사역의 노하우를 가르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 나오는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아끼는 후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학교든지 아니면은 동아리라든지 여러분과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내고 정말 친형제처럼 여러분이 참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동생, 후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후배에게 여러분이 인생 선배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정말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이 친구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은 말 하나가 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 친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전해준다면 정말 그냥 아무 말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터득한 노하우, 정말 큰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 지혜, 귀중한 거를 전달해 주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편지를 써보낸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친아들 같은 그런 디모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맺어진 친아들 같은 사랑하는 그런 이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써주는 조언이 바로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내가 너한테 첫 번째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은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목회자였으니까 당연히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게 맞지. 이게 뭐 저희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까? 저희 같은 평신도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자, 이 가르침은 지금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이렇게 잘 해라라고 주는 권면이 아니라 목회자 디모데를 통해서 그가 사역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주는, 교회에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일 존경하고 그 다음으로 존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제가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그 전에 잘 몰랐는데 그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참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합니다.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준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죠. 여러 가르침을 이 책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가르침이 첫 번째 자리에 오려면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어야겠죠.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사도는 성도가 첫 번째 해야 할 일로 기도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그가 쓴 다른 서신서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강조하셨죠. 지지난주 금요 부흥 기도회 때 설교 본문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그랬죠. 그래서 불의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실제 삶 속에서 매일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많은 걸 포기하고 오셨어요.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첫째 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경건의 시간이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큐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께 20분, 한 30분 정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 큐티 시간입니다. 이 큐티가 한때 유행처럼 교회에 번지면서 보급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다 큐티 책을 한 권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큐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연초가 되면 말씀 묵상 세미나 같은 거를 항상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연초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큐티를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결단을 하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소수입니다.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삶이 바쁘고 힘이 많이 들죠. 학생들은 아침부터 학교 가느라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직장인 분들은
또 일해야 되고, 주부들은 또 집안일 해야 되고, 또 아이들, 또 남편 챙겨야 되고, 참 바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와중에도 핸드폰, 스마트폰,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이럴 시간은 꼭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거 할 시간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아예 없다라기보다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나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더 잘 되면 유리한 부분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이 기도 훈련이나 말씀 묵상 훈련이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잘 훈련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특별히 학생들이요.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 배우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나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매일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좀 힌트를 얻고자 해요. 존 칼빈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번 이상, 그리고 여러 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아침이나 저녁 혹은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과 관계에 참 유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기도문을, 이제 칼빈의 매일 기도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기도가 지금 하나가 아니고요. 매일 일과에 맞춰서 4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 길진 않지만은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잘라냈습니다. 간단하게 좀 잘라냈는데, 이것을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 보이시나요, 이게? 네, 지금 글씨가 이게 잘린 거 아니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구세주여, 흔쾌히 은혜를 베푸셔서 밤을 지내고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보내게 하셔서 제가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온 세상에 햇볕을 내리쬐셔서 육신의 눈으로 밝히 보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광선을 비추셔서 정신과 마음을 밝혀주소서. 아멘. 그 다음에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구세주여, 오늘도 일터로 나갑니다. 스스로의 이익과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며 보람을 얻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지혜와 판단력, 분별력을 허락하시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여기까지였나요? 네.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 주 하나님, 온갖 유익과 선물들을 물 붓듯 쉴 새 없이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과 쉴 곳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며 언젠가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지나치게 탐하느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나라의 것들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밤 몸이 편히 쉴 뿐만 아니라 영혼 또한 쉼을 누리게 해주세요. 거룩한 은총과 사랑에 힘입어 심령과 의식 속에서 세상의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무엇 하나 거칠 것 없이 안온하며 느긋하게 안식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어떻습니까? 기도문 참 좋죠? 네. 칼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긴, 최고로 여긴 그런 신학자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을 매일 한번 이렇게 따라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아까 잠에서 깨서 하는 기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한번 그 기도를 따라서 읽어보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읽는 기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 외에 기도는 참 다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죠. 그리고 말씀 묵상 후에 큐티식 하는 기도, 말씀 묵상 후에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나씩, 원 바이 원, 하나씩 기도를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함으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 머무는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중요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